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하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과 마음으로는 서로 교통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넉넉한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바로 그러한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전하는 자도 전심으로 힘있게 진정성 있게 깨달으며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자도 함께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하나님 느끼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앞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이 있었던 사람을 그 눈앞에서 고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의 그 묶임을 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한 짐승도 풀어서 그렇게 자유하게 하며 생명으로 먹이는 너희가 어떻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는 이 믿는 자녀의 그 매임을 풀어주는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여 너희가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바로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것이지, 바로 이 율법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규칙적으로만 지키는 그들의 삶이 자랑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7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느냐?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과 같은지 비유로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유로 풀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17절과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17절에서 나타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 비유로 풀어주신 것은 그들이 눈앞에서 지금 본 하나님의 나라를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풀어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힘 있는 자, 소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반대한 자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동안 온 무리가 그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쥐고 정말 많은 정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17절에 이루어진 우리가 이전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적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빛나는 영광입니다. 기득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그 전에 사건에 의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더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전 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풀어주시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되는 교훈으로 주신 것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다고 하여서 정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작음과 큼이 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감추인 것과 드러나는 것이 마주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노가듬과 구별됨이 마주치고 부딪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나무와 같이 정말 풍성한 가지를 뻗으면서 한 나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정말 별로 오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감추인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한 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마침내는 그 작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정말 풍성한 가지를 내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휴식을 얻고 안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작은 무리들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까? 12 제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온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뒤엎는 가지를 뻗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대단한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작은 그런 어부로서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뒤덮고 또 세상을 흔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정말 나타남으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런 시작이라 하여서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요, 종종 마주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참 크다, 이 세상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도전하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어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지키고 아름다운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고 세상이 너무나 크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져왔는지를 돌아보는 그 성경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작은 제자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해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작지 않다. 너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실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감추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여러분, 이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기 위해서 당장 욕심을 내서 씨앗인 상태에서 막 가지를 뻗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추어지는 것이에요. 감추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지는 것은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감추어지고 그 땅 깊은 곳에 축축하고 어둡고 불쾌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으면 그 겨자씨 내부에 있는 생명이 뿌리로서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감추일 때 그 감추이는 것이 우리의 망가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조차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요, 여러분, 그 일상이 너무나도 망가지고 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가족들로부터도 잊혀졌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요셉을 알아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 감추어졌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감추어진 곳에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높이 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 운명의 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목전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너무나 크고 그 유혹의 크기도 너무나 크고 잠시 타협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길, 편하게 보이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추어져야 되고 썩어져야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리라라고 요셉은 택하였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일이 벌어지죠.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기묘한 일일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갓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기소되었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 사형 판결을 즉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말을 더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그 누명을 요셉에게 씌우고 공론화는 해놨으니 자신의 아내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의 아내의 체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도 깎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벌은 주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아도 평소에 내가 알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요셉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관할하에 있었던 감옥에다가, 왕의 감옥에게 그 요셉을 가두어 두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을 더 믿었고 요셉을 살려주는 길을 택하였고, 심지어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에게 사무가 맡겨지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추어졌지만요, 사실은 요셉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깊고 깊게 뿌리내린 그 영성의 삶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그 유혹과 그 풍파 아무리 힘있게 그의 삶에 몰아닥쳐도 그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은 어떤 명예를 통하여서 가지를 뻗는 길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원리는 그러한 힘과 또 재력의 논리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유혹을 거절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절대로 감춰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고자 하셨을 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드러내십니다. 파라오의 꿈에 악몽을 주시고 그 악몽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그 재난에 대해서 이집트를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마지막 퍼즐을 채워줄 요셉이 발견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요셉이 단 한 번도 내가 총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는 감추인 곳에서 더욱 확실하게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겨자씨의 그 나무가 가지를 뻗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심겨져서 더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크기만큼 가지가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데 가지만 뻗어가게 된다면 그 겨자씨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마스터 플랜들이 가로막히고 프로젝트들이 막힐 때 가지를 뻗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은 바로 뿌리를 내리라,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서 동행하며 그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는 그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가 내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감추인 것을 잊혀졌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작지만 큰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시고, 또 감추인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감추인 그곳에서 여러분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진 내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때에, 다시 가지 뻗게 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실 때에 더 큰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도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지를 쳐야 될 때는 가지를 치고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때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더 큰 힘과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무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잊혀진 자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겨진 곳에서 더 큰 가지를 뻗게 하기 위해, 오늘을 도움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 내리라, 우리를 정말 잊혀지지 않았다, 걸음을 주시고 또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